오늘 본문 주인공인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지만 남유다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더러는 있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정직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방의 제약된 풍습을 따르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과 왕국에 있던 금과 은을 다 모아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잖아요. 아수르 왕은 그 예물을 받고 아하스 왕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당시 아랍의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하고 아랍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람을 무너뜨림으로써 이 남유다를 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아하스 왕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당시 아람을 정복해 있던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던 어떤 한 건축물이 아하스 왕의 눈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람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화려한 제단,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불태웠던 번제단, 그 번제단이 그 아하스 왕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하스는 바로 그 이방신에게 제사했던 그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유다의 왕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게 됩니다. 아하스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아하스는 그 다메섹의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양식을 써서 제장 우리아에게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그것과 똑같은 그 다메섹에 있던 그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다메섹의 제단과 똑같은 모양의 제단을 그 성전 안에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다메섹의 화려한 제단에 보고 그 마음이 뺏긴 나머지 그 성전 안에 그것을 만들게라 명령한 거죠. 그리고 아하스는 이스라엘에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그 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의 그 제단을 세워놓고 그 이방신이 행하는 그 풍습대로 그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왜 이런 제사를 짓게 됩니까? 바로 그 제단, 화려한 제단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그 중대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안목의 정욕, 오늘 제목대로 안목의 정욕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눈이 세상에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다메섹 제단을 보고 마음이 뺏겼듯이 우리도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 자꾸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아하스가 갔던 그 잘못된 길, 그 오염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위해 가게 되는 그 잘못된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가 가는 그 잘못된 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하스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치우고 그 자리에 세상 것,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그 세상 것을 내 중심에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다메섹 제단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성전에 다메섹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메섹 제단을 설치한 그 위치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막 온 성전 앞에 있던 높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쉽게 말하면 좀 복잡한 말인데 원래 있던 그 하나님의 제단에 내에 있던 그 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다메섹 제단을 놔두고 하나님의 제단은 이 구석의 북쪽, 그러니까 구석에 놨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이야기시켜서 그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제 만든 이 장면이에요. 이 가운데 이 보이는 이 큰 하얀 곳죠. 이게 바로 다메섹 제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정말 이건지 모르죠, 우리가. 근데 대충 이제 이럴 것이라고 만든 거죠,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게 제단입니다. 옆에 있는 게 뭐냐면은 원래 있는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놋제단이죠. 이 놋제단이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이 중앙에 있어야 거, 중앙에.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하스가 이 놋제단을 이게 북문, 성전의 북문입니다. 북쪽 구탱이에 치워버리고 이 가운데다가 어디다 놔두는 거예요? 다메섹의 이 세대단을 이 성전 가운데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중심, 성전의 그 중심에 이제 하나님의 제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다. 그 가운데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다메섹 제단이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제단, 뭐죠? 이방의 신이 그 성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는 다메섹의 화려한 제단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의 제단을 자신의 이스라엘 중심에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하스 눈을 사로잡았던 다메섹 제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정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내려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눈에 들어온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어온 그 화려하고 좋은 그것이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 뭐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중심을 차지하고 하나님은 내 주변으로 어떻게 해요? 치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놋제단을 치워버리듯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성경이 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삼손이죠, 삼손. 삼손은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어릴 때부터 구별된 자.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자로 들어진 게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언제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삼손의 어떤 삶이에요. 사사, 나실인. 그런데 그런 삼손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어느 날.
너무나 아름다운 드릴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릴라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눈에 들어온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이 삼손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차지합니까? 드릴라가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 드릴라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그 드릴라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 원수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아하스 왕이나 삼손과 같은 그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하스나 삼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빼앗깁니까? 눈에 보기 좋은 집, 눈에 보기 좋은 차, 눈에 보기 좋은 이쁜 옷, 눈에 보기 좋은 직장, 눈에 보기 좋은 배우자, 눈에 보기 좋은 내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 눈에 보기 좋은 예배당, 눈에 보기 좋은 사회적 위치, 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내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아하스가 다메섹 제단에 눈이 사로잡혔듯이 그런 것이 내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에 들어온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버립니다.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눈에 들어온 온갖 화려한 것이 내 마음을 조금씩 그리고 강력하게 정념해 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언제나 내 중심이었던 하나님을 치우고 어느새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내 중심에 박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내 마음의 중심을 그것이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어느 구석에 내몰립니다. 내 마음 어느 한쪽 구석에 치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는 않는데, 하나님 온전히 버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딘가 모를 한쪽 구석에 치워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어떤 한 여자가 어떤 길거리에 명품 숍을 지나가게 됐어요. 프라다, 그런 거. 프라다 갖고 계신 분. 나왔어요. 그런 명품 숍 지나가다가 가방을 보게 된 거예요. 가방. 명품 가방을 딱 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명품 가방에서 불이 막 비쳐요. 환하게 피더니 이 가방이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소유해줘. 나를 가져줘. 어서 나를 사줘. 그 명품 가방의 음성을 들은 그 여인이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난 이걸 사는 것이다. 이제. 그 가방이 그 여자의 목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삶의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인가 좋아 보이고 무엇인가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 화려해 보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쁜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건 죄가 아니죠. 맛있는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매우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온전히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어느 순간 얘기합니다. 나를 소유해줘. 너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나야. 너가 이제 나를 만나야 돼. 나를 쫓아야 돼. 어느 순간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말을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순간 우리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을 걸어야 되는데, 말씀하셔야 되는데, 명품 가방이,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좋은 직장이, 세상의 성공이 말을 걸어요. 너는 나를 가져야 돼. 네 인생 목표는 나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소유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큰 예배당과 그곳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목사의 마음의 중심에 살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화려한 그 예배당과 가득 메운 성도들을 보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철이 엄마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을 보고 난 후에 그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내 자녀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구석에 치워놓고 오직 자녀의 성공 위에 매진하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내 자녀의 성공입니다.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다가 옛날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신방하다가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예수 믿으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죠. 내가 뭔 기도 제목 믿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죠. 자녀의 성공. 그게 이게 중심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이들은 화려한 아파트가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아파트의 평수가 늘리는 것이 일생 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이 편한 세상에서 잠을 깨고 고급 세단을 타고 브런치 카페에 가서 아점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여유로운 삶.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중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액세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구탱이에 있는 하나의 액세서리, 종교적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그것의 음성을 따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소유해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해줘. 나를 가지는 것을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줘. 그렇게 그것에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내 중심에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눈에 멀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보기 좋은 것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화려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눈이 멀고 마음이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과 화려한 것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단지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에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성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단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아멘. 이렇게 세 제단을 성전 중심에 둔 아하스는 아침의 번제물, 저녁의 소제물, 왕의 번제물과 모든 국민들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전제물을 이 세 제단에 드리게 명령하고 또 그 제단에 피를 뿌리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리고 또 왕을 위해서 제단 번제 드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제단 번제 드리고 그냥 결국 뭐예요? 이제는 모든 제사를 어디다 드려라? 이 새 제단에 드려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한 가지 웃지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옛 제단에 한쪽 구탱이에 채워놓은 옛 제단에 하나님께 여쭐 일에만 그것을 사용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큰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하스가 자기 마음대로 제단의 사용법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 용도를. 제단의 사용법은 왕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제단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이 정해준 그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그 제단에서 제단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쓰겠다. 자신이 그 제단의 사용법을 정해버리는 거죠. 자기 개인의 소유물로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제단을. 두 번째는 이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왕이
주께 10줄이래만 쓰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이 내가 필요할 때만 쓰겠다. 그러니까 10줄 때만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 영적인, 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내가 이것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 새 제단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이 옛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은 뭐예요? 내가 개인 용도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고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원할 때 내가 신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제단을 이제 사용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나를 주도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어떤 신적인 영적인 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중심에 밀려난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치부해버린 거예요? 아하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용수단. 적의 구덩이 세워놓고선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만 주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악목의 정욕이 정말 무서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악목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중심에 되게 합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서 정말로 더 무섭게 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중심에 물러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이걸 주는 신적인 어떤 도움으로 하나님이 치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가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떠한 능력 있는, 근데 그 능력 있는 자는 내 주인은 아니에요. 내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적인 어떤 영향력 있는 존재로서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보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집에다가 개인 제사장을 두는 거예요. 미가 제사장이 대표적인 예죠. 개인 제사장을 그 집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개인이나 한 가정의 소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장은 가정에 둘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제사장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공적인 인물.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중심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연결하는 그 가교육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을 뭐예요? 자기의 집에 두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어떤 예물을 만들어가지고,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사장을 그 집에 둡니다.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인도하는 왕, 나를 이끄시는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적인 어떠한 상징, 부적, 토템으로 보는 거죠. 이와 같이 악목의 정욕은 결국 우리를 이사야와 아하스와 사사기 시대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목표하는 그것을 이루어주는 이용 가치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밀려난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 내가 급할 때만 찾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원하는 내 것을 이뤄주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왕이 아닙니다. 어떠한 구석에 밀려져서 종교적으로서 그냥 그 느낌만, 종교적 느낌만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 찾아와서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마치 우리가 자동차가 시동을 안 걸려서 자동차를 막 시동을 걸듯이 하나님을 달다 볶는 거죠.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제단인 놋제단을 단지 내가 주께 10주일에만 쓰겠다 말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10주일에만 쓸 때는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매일 제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참 왕은 저기 성전의 왕국에 있는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제단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보여주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 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자들 단지 내가 10줄 이래만 쓰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도움을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 도움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지 못해요. 그 신적 존재를 완전히 다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뭔가 힘이 있는 거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나의 왕은 아니에요. 내 주인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그 주인에게 빌면서, 그 신에게 빌면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 필요한 걸 주소서라고 그 신에게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 나의 왕으로 보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신적 도구로만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계신 왕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그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필요한 이것을 이 분이 들어줄 힘이 있느냐에만 우리에게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정욕의 도구로 내가 좋아 보이는 내 사람을 사로잡은 그것이 내 안에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구석에서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주시는 분으로서 그러니까는 노제단이 이제는 뭐예요? 얘 제단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심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새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눈에 좋아 보이고 화려한 것을 더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를 마음을 빼앗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그것으로 채워지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화려한 것을 채워준 도구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교회는 와요.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것이 내 중심에 찾아있고 하나님은 나를 화려하게 하기 위한 장신구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도 안목의 정욕에 잠식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안목의 정욕에 빠져 그것을 하나님 대신 내 중심에 두며 나의 주변 대신 된 하나님을 나의 정욕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파멸의 길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화려한 속에 감춰진 그 죄악들을, 그 정욕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거기에 숨겨진 그 함정들을 봐야 됩니다. 갖고 싶다. 나도 저거 이루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돼서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걸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 화려한 속에 감춰 있는 그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스는 화려한 제단에 감춰진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봐야 합니다. 아름다움과 화려함 속에 감춰진 그 인간의 물질적 욕망, 죄의 욕망,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아담의 죄의 욕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아하는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주님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눈의 화려한 무엇을 더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지켜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욕의 도구가 아닌 진정 나의 왕으로 끝까지 모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 자신을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